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나의 치유는 이토록 더딘 것일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삶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의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치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차마 마주하기 두려워 외면해왔던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그 치유의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에 숨어 수년간 쌓여온 상처와 배신, 실망과 후회라는 흙더미 아래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 뿌리는 계속해서 자라나 우리의 평안을 질식시키고 기쁨을 앗아가며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여정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선포하며 치유 집회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만약 그 통로가 쓴뿌리와 분노, 원망과 미움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로는 막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신성한 치유의 흐름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일치하지 않을 때 치유는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현대 과학은 쓴 마음과 만성적인 분노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이를 밝혀내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이프가 미움과 분노라는 찌꺼기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증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특정 인물을 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것, 혹은 문득 떠올렸을 때 여전히 가슴이 쓰려오는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틀리고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온전한 용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한 감정들을 미세하게라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가 방해받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 즉 사랑에 반하는 마음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 종종 안수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영적으로 일치될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그 마음의 응어리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놓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묶임이 끊어지며 어두웠던 하늘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믿음이 막힐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고 그들이 했던 행동을 되새김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치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로 향하는 문을 닫고 치유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으로 강물처럼 밀려들어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용서는 감정이나 그 순간의 기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믿음의 뿌리를 둔 순종의 행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용서할게요. 혹은 아직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만약 우리가 감정이 따라주기를 기다린다면 평생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당신의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닌 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이 반응합니다. 그 순종의 행위가 당신의 삶의 은혜와 치유의 흐름을 풀어놓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그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주거나 다시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가 당신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할 권리가 없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할 때 당신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며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공의와 치유, 그리고 회복을 가져오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능력은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단순한 순종의 고백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는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종종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채울 것이지만 그 시작은 당신이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강의 물결이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용서하려 합니다. 하지만 평강은 순종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을 풀어놓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에게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배신,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당신이 순종하여 용서를 풀어놓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의 흐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접촉점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변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치유가 흐르고 평강이 회복되며 당신의 믿음은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진리는 치유와 돌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충만함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화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에 의해 힘을 얻고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믿는 자가 용서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사랑 안에서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걸을 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깨우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마음속에 분노나 쓴뿌리,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믿음이 결과를 낳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치유를 선포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사랑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램프가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듯이 당신의 믿음도 사랑의 흐름에 연결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움직이는 동력이며 믿음을 살아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쓴 마음, 미움, 판단을 통해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믿음의 빛은 꺼져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 안에서 걷기가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엔진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갑자기 기도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결과를 낳습니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걷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걷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부정합니다. 믿음은 최상의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신 직후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덧붙이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분은 믿음의 역사와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품은 채로 치유나 기적을 구하려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랑 없이는 합선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핵심 열쇠를 주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의 믿음이 역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며 기다려온 치유, 갈망해온 평화, 그리고 믿음으로 서서 기다려온 돌파구, 그 모든 것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또 한 번의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순종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것은 쓴 마음 대신 사랑을, 감정 대신 순종을, 속박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아무런 방해 없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든, 아니면 당신의 삶 자체를 용서해야 하든,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용서합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늘의 능력의 수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내려 용서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샘솟고 기쁨이 회복되며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굽은 길을 곧게 펴시고 당신의 나날을 신성한 힘과 회복, 그리고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치유가 단 한 번의 순종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유와 온전함을 향한 여정의 행운이 가득